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자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저는 지난 주일에 부모님 집에 갔다 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새만금에 잼버리데이 하고 있는데 한 4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잠깐 갔는데 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새만금 아시죠? 그 바다 막아가지고 이제 나무도 한 그루 없더라고요. 허허 벌판이에요. 거기에다가 텐트 쳐놨는데 이야, 이렇게 더운 날에 저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막 염려가 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아주 온열 연상으로 아이들이 쓰러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까지인 것 같아요. 어떻든 이 잼버리데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시간 날 때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 참가자들 다 무사히 안전하게 좋은 이미지 또 좋은 교육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지키시고 또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나중에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고 승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을 비교할 때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좋고 또 끝도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시작이 좋으면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또 시작은 나쁜데 끝도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죠. 셋째는 시작은 정말로 좋은데 끝은 매우 안 좋은 사람들. 신약의 가룟 유다를 들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보통 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같은 사람들 시작은 매우 좋았죠. 그런 금수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어난 정치적인 안정 그 기반 위에 명예와 부와 왕권과 모든 쾌락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마치 바닷 가운데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부와 지혜와 명예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에 고백은 뭡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으로 그의 끝을 마무리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살았으니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신앙교육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재산과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가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신앙 교육 못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둥강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다 망할 길로 가서 망했잖아요. 두 나라가. 솔로몬이 자녀 교육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다 솔로몬 책임이에요.
의로 시작은 참 좋은데 끝이 나쁘게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번째,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 이 끝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승리자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다 속해요. 기생 라합도 그랬고, 이방 여인 룻도 그랬고,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시작은 미약하고 안 좋았는데 다 끝이 아름답게 귀결돼요. 여러분, 시작은 좋지 않을지라도 끝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끝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 풀로 신학대학교의 리더십 분야의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끝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연구했는데 한 가지로 딱 지적을 하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다 끝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델로 다니엘을 모범으로 얘기합니다. 다니엘, 그의 출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0대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도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날마다 왕이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망한 길로 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망한 길로 가지 않겠다. 이 10대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합니다. 그에 따른 결단으로 10대에 여러분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 때입니까? 20대 얼마나 왕성한 때입니까? 그때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안 먹습니다.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다 부모님을 잃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이 바벨론의 정치 현세 세계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바벨론의 우상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 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또 자기의 마음을 신앙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승장구를 했고 바벨론 대제국의 대신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잘되고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으니까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신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외에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절을 하거나 그러면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라고 하는 왕의 어명을 어인을 받고 전국에 그것을 다 써붙이고 결국에는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순간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물어 뜯겨 죽이게 만들고 다니엘은 더 잘되고 정권이 바뀌고 3대의 나라가 다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눈앞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시작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웠고 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타향을 떠나서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삼촌 집에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던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삼촌 집에 살면서 삼촌은 얼마나 더 악독하고 약삭빠른 사람인지 완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삼촌한테 속고 이용당하고 또 14년 동안 삼촌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고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장가가서 4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랑했던 나엘이 둘째 애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세금에 갔는데 세금에서 세금의 추장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그가 제일 사랑했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13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슬픔과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고난이 많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사람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인품이 훌륭하거나 성격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아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움켜잡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한 뜻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속이고 빼앗는 욕심과 야망이 많았던 세상 사람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형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굉장히 도량도 넓고 아버지 공양도 잘하는 효자이고 그리고 아주 사나이답고 사냥을 좋아하고 또 친구를 좋아하고 바깥에서 놀고 야곱은 항상 집에서 어머니하고 놀고 호탕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여러 면으로 볼 때 남자로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이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서의 영성은 육신의 영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영성 깊은 곳에는 그의 성격은 별로 안 좋고 그 야망이 많고 속임수도 많고 그런데 그 깊은 영성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깊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성품도 별로고 좋지 않고 재능도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인생에 이런저런 수많은 계곡도 있고 사연도 많을지라도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은 형통케 하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둘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인대요. 그분을 품으면 그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대요.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분임을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슨 잘나고 내 재능이 많아서 절대로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고 막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대학교 나오고 박사 공부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노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학교도 변변치 않은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여주시고자 하면은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된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 신앙을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번제로 드릴 때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버지 이삭. 기라성 같은 믿음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을 왜 안 배웠겠어요? 배운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갔는데 외갓집 친척 이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한 25명 모였어요.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 보니까 다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왔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정말 믿음의 좋은 부모님을 만났구나. 내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구나. 그것을 깊이 느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손들에게 믿음 물려주면 이게 최고의 부모예요. 최고의 유산이에요. 자녀들한테 무슨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엉뚱한 것을 자녀한테 주려고 해요. 엉뚱한 것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애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내가 낳는 애는 내가 천재를 만들겠다. 천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애를 천재로 만들겠다고 태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무 우유는 안 먹어. 우유도 특별한 우유를 먹어. 천재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우유를 먹느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아인슈타인 우유. 드셔보셨어요? 그거 있어요. 마트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유를 바꿔. 이제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 보내야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서울 우유. 서울 우유. 중학교 1학년 정도 가. 서울대학교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낮은. 그래서 우유를 바꾼대요. 연세우유. 연세대학교 보내. 연세우유를 먹인대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현실을 알아. 얘가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우유를 또 바꾼대요. 뭘로? 건국우유로 바꾼대요. 건국우유.
인서울로 들어가기만 했으면 감사하겠다. 인서울.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정도 되면은 애가 이제 막 포기하려고 하고 막 공부도 성적도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또 우유를 바꾼대. 뭘로 바꾸냐? 저지방 우유로 바꾼대요. 저 지방에 있는 대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 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애가 완전히 학교도 안 가. 뭐 성적도 완전히 바닥이고 막. 에? 그래서 우유를 바꾼대. 아이고 이놈이 그냥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잘 졸업했으면 좋겠다. 우유를 바꾸는데 매일 우유로 바꾼대. 매일매일 학교라도 잘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물려? 주일날 예배 빼먹고요? 주일날 학원 보내고요? 그게 무슨 뭐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님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 보내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길 열지 않잖아요.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그 자녀 때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 망해버리잖아요. 자기 때까지는 그냥 뭐 꾸역꾸역 살아요. 자녀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안 시키면.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잘 되고 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효도도 안 해요. 불효자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알아보는 며느리가 싹 뺏어가 버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하냐? 죽 써서 뭐 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이 아빠와 엄마를 배신할 수 있어? 배신하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영양실조 안 걸릴 정도만 먹여라. 그리고 열심히 신앙교육시키고 주일날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교회 가게 만들고 이 신앙 안 시키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늑대의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늑대의 새끼. 유명한 교육학자가 얘기한 소리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만 잘 가르치면요. 애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절대로 망한 길로 안 가요. 가장 위대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에요. 그게 효자이고 효녀예요. 링컨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앞에서 취임 연설을 했대요. 근데 이 상원의원 중에 돈 많고 귀족 출신이고 공부도 많이 한 근데 교만한 한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딱 끝마치고 나니까 딱 일어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같이 초등학교 몇 달 다니다가 만 사람이 이게 미국의 대통령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구두장인데 그런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니 이거 참 미국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들어 올리더니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이요 하면서 링컨 대통령을 모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선체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상원 의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구두 만들고 수선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기면서
고장나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떨어진 이 구두를 꼬매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전 우리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성실을 배웠습니다. 저도 아버지로부터 등 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운 바가 있으니 상원 의원님, 구두 신다가 망가지거나 떨어진 일이 있으면 제게로 갖고 오면은 내가 잘 수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자기 자신을 이어받아서 이 가문의 영적인 통치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에서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저 보이는 것,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보이는 것, 먹는 것에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요, 신앙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도 저 유럽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영국 보세요. 그 아름다웠던 그 예배당에 지금은 다 카바레 춤추는 술집으로 다 변했어요. 그렇게 가요.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 교회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다 망할 에서의 논리예요. 에서의 논리.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읽었잖아요. 야곱이 배가 고픈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그 형은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니까 팥죽을 노리 참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냄새를 사방팔방으로 풍겨가지고 형이 돌아오면은 팥죽 달라 그럴 때 그걸 미끼로 사용해서 내가 장자권을 가로채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 에서를 유인하고 끓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팥죽을 끓인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우연찮게 형이 그 순간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고픈 것은 에서도 배고프고 야곱도 똑같이 배고팠어요. 그때 마침 에서 형이 사냥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 야곱이 팥죽 끓이는 것을 보고 야, 팥죽 좀 한 그릇 줘.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서 깊은 영성 속에서 있었던 것이 자기 입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 깊은 영성이 그에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장자권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유기의 사람인 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자, 오늘 31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 의미로 보면은 노망에 걸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에서는 젊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노망에 걸린, 치매에 걸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특권은 뭐냐면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축복이 다 축복하잖아요. 축복이 다 흘러가요. 세 번째, 이 장자권은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가치예요. 팥죽 한 그릇, 팥죽 10만 그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애서 보세요. 지금 뭐 이틀을 굶었습니까? 3일을 굶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딱 한 끼 굶었어요. 그것을 못 참고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다. 이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애서 보세요. 출생은 엄청나게 시작이 좋았어요. 그처럼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조건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자이고 최고의 믿음의 명문가은 아브라함,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싹 팔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넘어 있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야곱은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에서는 어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몰랐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영적인 중요한 것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듯이 팔아버립니다. 주일날 돈 몇 푼 생긴다고 예배를 빼먹고 주일을 등한시 여깁니다. 회사에 불이익 당할까 봐 회사 나와라 그러니까 믿음을 쉽게 팥죽 한 그릇 팔아먹듯이 팔아버립니다. 이게 애서예요, 애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삶 속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근데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근데 누가 전화 오고 친구 전화하면은 전화 통화하는데 1시간, 2시간은 그냥 쉽게 하잖아요. 카페에 가가지고 뭐 수다 떨고 뭐 2시간, 3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좀 길다, 예배가 길다, 5분 길다, 그러면 자꾸 시간을 보고 막 몸 뒤틀고, 이게 다 애서예요, 애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뭘 자랑합니까? 우리 자녀가 무슨 어느 대학교를 가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뭘 잘하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진짜 자녀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고3이 되어서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고3이 되어서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자랑해야죠. 이런 것을.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 건 다 애서예요. 애서. 돈 자랑하고 학교 자랑하고 공부 자랑하고 주의 자랑하고 무슨 자리 자랑하고, 이건 다 애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길은 다 애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솔로몬처럼 끝은 탄식의 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자랑한다. 이게 진짜 훌륭한 부모예요.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녀가 가난해져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의 길로 가다가 가난해졌다, 이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진짜 부모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면 영어로 보면 네 길을 반듯하게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우위로 가고 그게 아니라 반듯하게. 어쩔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할렐루야. 그를 사랑할 때, 그를 열망할 때,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자녀들 예수의 길, 야곱의 길, 축복의 길, 처음은 시작이 안 좋았지만 끝은 아름다운 길로 귀결되는 복된 길로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열망하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시작은 미약해도 날이 갈수록 인생이 형통하고 나중에 삶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끝이 아름다운 영적인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부모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